말씀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부부, 남편됨과 아내됨의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2탄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부부의 세계 실전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부의 세계라는 단어만 나와도 이렇게 여러분이 빵빵 터지시네요.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어제가 마지막 회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지만 대강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함께 근무하시는 선생님께서 그 부부의 세계 애청자셔서 월요일에 출근하면 그 주말에 있었던 부부의 세계 줄거리를 저에게 아주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주셔서 제 대강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이 드라마의 출연진들의 직업을 보면 뭐 의사, 영화 감독, 사업가, 또 부잣집 외동딸, 회계사, 뭐 그들의 사모님,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 보니까 거기에는 남편의 불륜, 친구의 배신, 이혼, 정신병, 자녀의 학교폭력, 가출, 이런 온갖 막장 드라마의 주제가 짬뽕이 되어서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 박막례 할머니 아십니까? 네, 아시죠? 책도 내셨는데 유튜버로 굉장히 유명하신 이 박막례 할머니가 이 부부의 세계 드라마를 보시면서 이 부부의 세계가 아니라 좀 강단해서 죄송하지만 또라이 세계라고 그 드라마 제목을 바꿔야 된다고 막 화를 내시면서 아주 그냥 온갖 욕을 다 하시는데 이 드라마를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할머니처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도 하고 또는 분노하면서 이 드라마를 봐서인지 제가 찾아봤는데 어제 마지막 회 시청률이 무려 28%가 넘었다고 합니다. 요즘 드라마 시청률 치고는 굉장히 높은 거죠. 현실은 항상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연애 그리고 부부, 가정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베델 가족들은 청소년 또 청년들이 지금 좀 많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꿈꾸는 연애 그리고 부부, 가정의 모습은 어떤가요? 아, 나도 참 저렇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여러분 주변에 이상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잠시 한 3초만 생각해 볼까요? 1, 2, 3. 네, 아멘. 자, 이 질문에 만약에 그 연예인 부부나 드라마에 나오는 커플을 떠올리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아까 목사님이 손들 땐 신중하라고 얘기했는데, 네. 아쉽게도 드라마는 허구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죠. 그리고 연예인들의 삶은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고 부부처럼 TV 속에서 아주 수년 동안 나왔던 부부들이 조용히 이혼했다는 소식을 기사로 접할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부부의 삶이나 가정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25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일찍 결혼을 해서 그런지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별로 없었고 또 막연히 결혼을 잘하면 그 이후의 삶은 저절로 잘 사라질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혼 생활이 그렇듯이 그 치약을 짜는 생활 습관부터 삶의 가치관까지 어느 것 하나 쉽게 맞춰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주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사랑하시고 아멘. 또 우리 베델 비전 교회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신혼 초부터 부부 상담, 가정 사역, 전인 치유, 또 일반 상담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성 교제 그리고 기뻐하시는 부부, 성경적인 가정에 대해서 배우고 경험하면서 이제 함께 그것을 조금씩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시대적 사명 3대 사역 중에 하나인 이 치유회복 사역을 통해 더 많은 개인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부부의 세계는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이상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이 떠올리셨던 그 이상적인 부부 가정, 그 이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예비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 작년에 우리나라 이혼 가구가 11만 쌍, 1년만
11만 쌍이 넘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갈등을 견디다 못해 이혼하는 비율이 되게 많았는데, 최근에는 20년 넘게 살고도 이혼하는 비율이 34.7%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저도 곧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잘 살게 된다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이혼 비율도 44.2%나 되는 것을 보니까 자식 보고 참고 산다라고 했던 것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유지하는 것조차도 힘든 것이 부부 관계인데,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의 삶을 과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참 행복과 참 평안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라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방법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혼 전에 저는 막연하게 아가서로 프로포즈하는 남자를 만나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제들, 여기 굉장히 미혼의 형제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후에 결혼할 자매가 생기면 꼭 아가서로 프로포즈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현수막 붙이고 비싼 선물 사고 꽃 사고 케이크 사고 반지 사고 촛불 켜고 무릎 꿇고 프로포즈 하는 것보다 아마 더 훨씬 특별한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아가서의 영어 명칭은 제가 발음을 좀 굴려볼 텐데 Song of Songs입니다. 괜찮았나요? 네, 저기 미국 분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좀 떨리네요. 즉 노래들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노래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선택받은 것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은 3,000잠언을 말했고 1,005수의 노래를 지었다고 했는데, 이 1,005수의 노래 가운데 아가서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뽑혔습니다. 아가서의 내용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그 부부간의 애절한 진실한 사랑 얘기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좀 시시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가서의 내용은 정말 아름답고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누가 부부의 사랑이 시시하고 미지근하다고 했습니까? 깊고 성숙하고 또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끝없이 커질 수 있는 사랑이 바로 부부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꼭 이런 아가서와 같은 한계 없는 사랑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를 좀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화답하는 이런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외에 다른 말하는 화자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다 보면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헷갈릴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새번역 성경을 참고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조금 쉽고 의미가 잘 이해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도 새번역 성경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가서는 부부 사랑만이 주제의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주제는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교훈하는 그런 영적인 노래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우리가 부부의 주일을 맞아서 아가서를 통해서 부부 사랑에 대한 교훈에 먼저 집중하고자 합니다. 솔로몬 하면 다윗의 아들, 그리고 금수저 중에 금수저잖아요. 그리고 세계가 주목한 천재, 절대갑부. 이 솔로몬 왕이 그 시골에서 포도농사 짓는 그 촌뜨기 술람미 여인과 도대체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 만남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유대 랍비의 전통에 따르면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에브라임 산지가 있는데, 거기 솔로몬의 소유한 넓은 포도원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솔로몬의 포도원을 아주 신실한 소작인에게 맡겼는데 그 소작인의 딸이 바로 술람미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솔로몬이 포도원을 방문했는데 한 아가씨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도 아닌 여자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솔로몬의 포도밭을 가꿔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두 번도 아니고 올 때마다 눈에 띄는 이 여인에게 솔로몬이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를 불러서 그 여인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아가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여인은 오빠들을 대신해서 혼자 열심히 포도밭을 가꾸는 중이었습니다. 아마 그 콩쥐팥쥐 같은 좀 그런 사연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솔로몬도 이 미혼의 처녀가 햇빛에 얼굴이 새까맣게 타는 것도 모르고 자기 포도밭을 가꿔주니까 아마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인의 이런 내면의 사정을 알게 되니까 좀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사실 솔로몬에게는 수많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 1000명 정도 있었다고 성경에 나오죠. 화려하게 치장하고 자신을 가꾸는 수많은 궁전의 여인들과는 달리 순결하고 순수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매력을 지닌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점점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결국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게 된 솔로몬은 이 여인에게 엄청나게 구애를 하게 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항상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이 바로 진짜 배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감추려고 해도 항상 빛이 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청소년 그리고 청년 형제 자매들이요, 이성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맡겨진 사역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솔로몬 왕과 같이 탁월한 안목을 가진 멋진 배우자가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아멘. 아가서 2장 3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숲속 잡목 사이에 사과나무 한 그루, 남자들 가운데에서도 나의 사랑 이미 바로 그렇다오. 그 그늘 아래 앉아서 달콤한 그 열매를 맛보았어요 라고 술람미 여인이 말합니다. 아마 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일을 막 하고 덥고 그러니까 사과나무 그늘에 막 데리고 가서 좀 쉬게 하고 또 사과 열매를 하나 따가지고 입에 아 하고 넣어서 먹여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왕이지만 이 술람미 여인의 눈에 맞춘 아주 보통의 연애를 한 거죠. 또 2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나의 힘은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빠르구나. 벌써 우리 집 단밖에 서서 창틈으로 기웃거리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에서도 보면 아마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의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담 위로 막 기웃기웃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창틈으로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슬쩍 바라보거나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솔로몬은 사실 왕이기 때문에 이 술람미 여인에게 나랑 궁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사극에서 많이 봤던 것처럼 성은이 망극합니다 하고 사실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여인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왕이 아닌 한 남자로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진심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부부의 세계에서 조건으로 만난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만 봐도 사실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닌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 왕의 진심을 알았다고 해도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 왕의 고백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분의 차이도 엄청 많고
아무리 솔로몬 왕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험한 궁궐에 혼자 들어가면 라이벌이 1000명이잖아요. 그 1000명의 라이벌과 함께 사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진실한 사랑은 통하는 법. 결국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마음을 받아들였고, 솔로몬은 왕비가 돼서 궁궐로 함께 가자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 프로포즈를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읽어야 될 텐데.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거쳤소. 꽃 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 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어. 일어나 나오 사랑하는 나의 님이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대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오.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주오. 이 소리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꼭 프로포즈 하세요.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예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아내들에게 또는 자매들에게 이게 100% 통하는 진리의 단어입니다. 남편들, 형제들은 자주자주 이 진리의 말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술람미 여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는 얼마나 사람들의 손이 닿기 어려운 곳이 아주 은밀한 곳이죠. 근데 거기 있는 나의 비둘기라고 했습니다. 하필이면 왜 비둘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요즘은 우리 도시에 있는 비둘기를 막 닭둘기라고 그러면서 병균이 많고 막 날지도 않고 피둥피둥하다고 싫어하는 경향이 많지만, 사실 비둘기는 새 중에서 가장 순결하고 지조가 있는 새라고 합니다. 다른 새들은 암컷과 수컷이 이 짝짓기를 한 후에 원래 짝을 막 버리고 마음대로 다른 암컷과 수컷이랑 짝짓기를 하는데요, 비둘기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해요. 다른 암수를 유혹하지도 않고 유혹을 받지도 않는 아주 지조 있는 새라고 합니다. 그 일부일처제를 고집하다가 짝을 잃어버리면 죽은 짝을 그리워하다가 상사병에 걸려서 죽는 새, 그 새가 바로 비둘기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비유한 거죠. 세상에 때묻지 않고 순수하고 정결하고 지고지순한 사랑의 결정체, 이렇게 술람미 여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외모나 스펙, 집안, 조건을 떠나서 술람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 내적인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솔로몬은 사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 사랑의 전제 조건입니다. 다른 조건이 아니라 순결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결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외모나 돈, 직업, 배경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순결함과 진실한 내면은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예수님 안에서의 진실한 사랑이 아닌 여러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배우자를 찾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결혼 생활에 실패하거나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저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듯이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름답게 보고 또 온전히 수용하는 진정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이런 만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축복을 누리는 첫 걸음을 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전제 위에 부부 사랑의 핵심 조건 3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건강한 정체성입니다.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라고 술람미 여인이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자신을 질투하는 그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니들이 보기에는 내가 얼굴도 새까맣고 그래서 꼭 검은 염소털로 만든 게달의 장막같이 보이겠지만 나 이래봬도 솔로몬의 휘장 같은 여자야.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까불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햇빛을 사실 많이 보면 얼굴이 굉장히 촌스럽게 탑니다. 그 자매들은 선크림을 많이 바르잖아요, 여름에. 근데 또 뭐 막 주근깨도 생기고 여자의 최대의 기미 이런 것도 사실 햇빛을 보면 막 생길 텐데 자신 있게 솔로몬의 휘장처럼 나는 고급지고 아름답다 라고 스스로 막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오히려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포도원을 가꾸느라 새까매진 그 모습을 솔로몬이 아름답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부의 사랑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부부의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랑 안에 잠겨 있으면 컴플렉스가 자신감이 되고 낮았던 자존감이 높아지는 이런 놀라운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하체 비만이 항상 콤플렉스였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반바지를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보니까 좀 권장 누님이 엉덩이가 통통한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주 자신감 있게 치마도 입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권장 누님의 개그 코드 중에 좀 아재 개그 그런 게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웃어도 저는 엄청 웃습니다. 저희 집에서 딸이 한 명 있는데 그 딸이 아빠 아재 개그를 엄청 질색해요. 그런데 저는 딱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 애들이 아 그래 아빠는 엄마 스타일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인생을 통틀어서 기억에 남는 칭찬을 2번 정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칭찬이 뭐였냐면 동료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칭찬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 오드리 헵번의 열렬한 팬이었어요. 여러분 오드리 헵번 아시죠? 엄청 예쁜. 제가 오드리 헵번보다 더 부럽다고 그 선생님이 저에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오드리 헵번은 평생 그 남편과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어렵게 살았대요. 그리고 제대로 된 남편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 선생님이 보니까 저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부부가 늘 같이 지내고 또 뭐 교회 생활도 함께 하니까 오드리 헵번보다 선생님 인생이 더 행복한 것 같다. 그래서 부럽다. 이런 칭찬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제 미모가 어디 오드리 헵번이랑 비교나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오드리 헵번은 봉사활동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 오드리 헵번이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아주 나눔의 삶을 살았던 그 스케일, 큰 스케일과 제 삶은 또 뭐 비교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고 하나 되어서 또 한 비전으로 사는 것은 혼자서 멋들어진 삶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일 줄 믿습니다. 저희가 교제하는 커플이나 부부들이 가끔 문제를 상담하러 오면 갈등의 원인이 그 서로의 관계에서 나오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내면 문제에서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잘 모를 때는 네 탓이야 하면서 상대방을 탓하기도 하고 서로 심한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부부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는 지속적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내면 문제는 뿌리가 깊어서 어쩌면 짧은 시간에 해결이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그 과정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도 상담을 받고 공부하는 과정이 꽤 길고 쉽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씻고 회복하시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20여 년 삶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의 순간이 왔을 때에도 흔들림 없이 사랑하고 또 비전을 향해 변함없이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전인적 치유 수양의
금요 치유 기도회 또는 셀리더의 멘토링, 또 목사님, 사모님, 멘토에게서 받는 부부의 상담, 이런 것들이 늘 계속해서 진행되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신뢰 속에서 자신의 내면 문제를 치유받고 건강한 정체성을 지닌다면 행복한 부부 생활이 되는 큰 기둥 하나를 세우게 됐습니다. 두 번째, 부부의 사랑을 깊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서로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1장 처음을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시작하자마자 뭐가 나오냐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는 말씀 구절이 나와요.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숨 막힐 듯한 님의 입술로 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에요. 서론도 없이 솔로몬의 아가라 시작하자마자 바로 키스신이 딱 나와요. 네, 깜짝 놀랐죠? 안 읽어본 사람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3절은 더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임금님의 침실로. 갑자기 배드신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청소년들이 나오는데 속으로 이렇게 깍 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 이게 뭐야, 갑자기 왜 19금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부부 사랑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들에게 성경적인 이성교제 교육을 합니다. 다음 주도 준비되어 있죠? 네,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어려서부터 저희 교회를 다니고 이런 이성교제 교육을 배운 청년들은 그렇구나 하지만 처음 듣는 청년들이 충격에 빠지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통해서 부부의 사랑에 친밀함을 더하신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입맞춤의 사랑을 지나서 아름다운 성관계를 통해 서로 하나됨을 경험하고 침실이 예배의 현장이 되는 행복한 부부의 삶을 가르칠 때마다 저는 이 깊은 사랑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꼭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둡다, 더럽다, 부끄럽다, 숨기고 싶다. 지금 저랑 눈을 못 맞추는 청소년들이 있는데요. 이런 단어가 한 개라도 만약에 떠올랐다면 여러분은 성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갖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축복된 부부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획에 노출된 것입니다. TV나 드라마를 보면 이런 어떤 스킨십이나 이런 모습들은 항상 미혼 남녀, 잘생기고 멋진 그런 남녀 주인공한테만 나오고요. 요즘은 은소가 가끔 보는 청소년 드라마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를 보게 됩니다. 혼전순결 이런 거는 뭐 꼰대들이나 가지는 아주 진부한 사상이다. 모태솔로 이건 부끄러운 일이야. 동거나 혼전 임신은 혼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혼의 필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덜 익은 음식 먹어본 적 있나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다 익지 않으면 맛도 없을 뿐더러 배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전에 맛보는 성은 그 참 맛을 알 수가 없고 심지어 인생에 큰 탈이 나기도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부부에게만 온전한 성의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부가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바로 대대손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많지는 않지만 우리 부모 세대는 가정에서 이 사랑의 스킨십을 자녀들에게 많이 본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랑 스킨십 하게 되면 은손아 저리 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이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도 부부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지금 현재 부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부부가 되었을 때에 이 축복이 부부 안에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참 열매를 맛보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부부 사랑의 요소는 바로 표현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꾼 하면 떠오르는 부부가 혹시 있나요? 저는 딱 떠오르는 부부가 있는데 깨꿀 부부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깨꿀 중에 한 명은 그 표현에 되게 약한 사람인데 다른 한 명의 열렬한 가르침과 그 훈련 속에서 변화된 그 표현을 진화된 표현을 하고 있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에는 반드시 표현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표현에 능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꼭 표현해야만 하나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형제들이 좀 많이 그렇죠. 다 알고 있는데 꼭 굳이 말로 표현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랑은 표현할 때 배 이상이 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입술로 시인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표현의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칭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칭찬. 네, 우리 교회는 자주 칭찬하기를 하고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칭찬은 하면 할수록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칭찬할수록 나도 상대방도 행복해집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데요. 얼마나 칭찬하냐면 아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에 걸쳐서 무려 7가지로 자세히 칭찬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 읽을 수 없어서 간단히 말하면 눈동자는 비둘기 같고 머리카락이랑 막 이빨 같은 것도 칭찬해요. 그리고 입술은 붉은 실 같고 뭐 뺨은 석류 같고 목이랑 가슴 막 이런 것도 막 칭찬을 합니다. 그 신체의 부분을 나눠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가면서 내적 외적인 칭찬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속으로 뭘 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지만 해보십시오. 특히 자매들은 이렇게 외모 칭찬을 해보면 그 효과에 대해서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7가지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은 머리, 가슴, 배 한 3부분 정도로 나눠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칭찬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순간부터 이 자매가 형제를 대하는 그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칭찬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어제 유튜브를 좀 찾아보다가 세바시라는 강의 있잖아요. 거기에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님 김경일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이 좀 인상적인 것 같아서 이 팁을 조금 나누고 싶었습니다. 칭찬을 할 때 첫 번째는 재능보다 노력을 칭찬하십시오. 뭐보다 뭐요? 이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라는 말이에요. 노력과 과정은 마음의 본질과 가깝거든요. 아내가 남편에게 어머 당신 이번에 승진했네 축하해 이것보다 열심히 준비하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네 수고했어요 하는 칭찬이 더 좋은 칭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름을 불러서 인격을 칭찬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외로 우리는 칭찬할 때 그 칭찬의 주체를 빼먹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청소를 막 끝낸 아내에게 오 집안이 반짝반짝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보 청소하느라 고생했지 집안이 환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서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칭찬해 주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칭찬은 타이밍이라는 거죠. 무의식의 결과가 선했을 때 칭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이 보통 사춘기에 접어들면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잖아요. 남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제 아들이 걸어갈 때 저 앞에 가던 사람이 지갑을 툭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워서 저기요 이렇게 하고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그때 엄마가 그거를 보자마자 어머나 우리 아들이 지갑도 주워주고 정말 이렇게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죠. 사실 그 아들이 뭐 생각하고 그 지갑을 주워줬겠습니까? 그냥 무의식으로 주워준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무의식으로 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이런 칭찬을 받으면 내가 좀 그런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칭찬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 카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원숭이, 곰, 바나나. 이게 카드가 3개 있는데 2개를 묶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뭐와 뭐를 묶겠습니까?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겠죠? 예. 아마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붙들고 물어봐도 원숭이, 바나나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묶으셨나요? 원숭이랑 곰은 동물, 바나나는 식물이잖아요. 근데 왜 원숭이랑 바나나를 묶었을까요? 딱히 할 말이 없으시죠? 근데 무조건 원숭이는 바나나잖아요. 예.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는 이 묶음을 유럽에 있는 심리학자들, 우리나라 빼고 다른 외국의 심리학자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숭이 동물, 곰 동물, 바나나 식물. 근데 도대체 원숭이랑 바나나를 왜 묶냐고 이렇게 말한대요. 전 세계에서 특이하게 나라는 주어를 쓰지 않고 우리라는 주어를 쓰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또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은 또 발음에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our wife, our husband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거꾸로 해석해 보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아니 남편을 공동 소유하는 거 어떠니까 아내를 공동 소유하는 게 아닌데 우리 남편, 우리 아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다.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에 맞게 칭찬도 관계를 고려해서 칭찬해야 한다고 합니다. 칭찬을 할 때 상대방이 속한 관계를 칭찬하면 정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아들을 1명밖에 낳지 않았는데 우리 은소에게는 13명의 오빠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룹 세븐틴 오빠들입니다. 제가 은소를 칭찬하는 방법은 어머 야 너네 세븐틴 오빠들 춤 너무 잘 추더라. 바로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은소의 그 오빠들은 은소와 팬과 아이들과의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여러분보다 제가 좀 더 신세대일 것 같은데 세븐틴의 팬 아이들을 캐럿이라고 한대요.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은소야 엄마도 캐럿이야 라고 하면 은소가 질색할 거예요. 왜냐하면 또래 집단만이 공유하는 관계성이 훨씬 중요하죠. 거기에 43살인 엄마가 들어가는 순간 또래 집단의 관계성이 깨지기 때문에 엄마가 캐럿이 되는 것을 원하진 않을 거예요. 대신 은소가 가지고 있는 관계 안에 있는 그 13명의 오빠들을 칭찬할 때 은소는 마치 내가 칭찬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남편과 아내에게 적용을 해보면 배우자의 가족, 배우자의 친구, 배우자와 소속된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할 때 곧 배우자 그 자신을 칭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거꾸로 말해보면 배우자의 가족이나 배우자의 친구를 험담하거나 아니면 그들과 갈등 관계가 맺어질 때 사실 배우자와의 갈등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의 직접적인 갈등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으로 부부 사이의 문제는 전혀 없음에도 이혼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칭찬의 법칙이죠. 두 번째 표현의 좋은 방법은 바로 사랑의 고백입니다. 아가서에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고백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고백을 함께 좀 읽어보고 싶었는데 그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베델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초청해서 좀 한번 이렇게 이것을 시적으로 낭송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베델의 이삭과 리브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김민한 김문솔 간사가 여기 좀 나오셔가지고 그 아가서에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그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을 좀 할 때 여러분은 눈을 감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고백 말씀 그대로 읽을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닭살스럽게 해보라고 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6장 4절부터 10절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너의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김은솔 간사죠. 아가서 5장 10절부터 16절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둘이서 하면 좀 더 닭살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쁘죠? 네, 이런 부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남편과 아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가정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나는 말재주가 없어서 이렇게는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랑해 라고 하루에 5번 이상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고백해도 충분합니다. 여기 남편 아내분들 계시죠? 하루에 몇 번 이상? 5번 이상. 요즘은 카카오톡을 많이 하니까 부부들만 사용하는 그런 특별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장로님하고 저하고 둘이서만 사용하는 이모티콘이 따로 있어요. 바쁜 일상 중에 이런 이모티콘을 받으면 정말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손발이 좀 오글거리는 고백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몇 개 찾아봤는데요. 손 준비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 하지 마. 네가 1g도 사라지는 거 싫어. 지금 뭐해? 음악 들어. 무슨 음악? 네 목소리. 이거를 상대방이 생각한다고 들으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이 뭔 줄 알아? 너와 같이 있는 지금. 이거랑 눈 깜빡하는 시간이 아까워. 널 볼 수 없으니까. 네, 이런 거를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 싫을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이런 말들이 그 연애할 때만 쓰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부부 사이에 더 필요한 말들이지요.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더 많이 계속해서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되니까요.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부부만의 친밀함을 누리고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는 이 행복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는 부부는 진정으로
하나 되는 마르지 않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아가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아무 흠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예쁘다는 거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솔로몬에게는 술람미 여인이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우자, 남편과 아내는 나에게 딱 맞는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 눈의 안경, 평생 콩깍지가 벗어지지 않고 내 남편이 최고야, 내 아내가 최고야 라고 고백하면서 서로 노력할 때 행복한 부부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어제 부부의 세계 마지막 회에서 그 전 국민의 분노를 유발시켰던 그 남자 주인공, 그 남자 주인공 대사가 그 기사로 떠서 제게 읽었는데 되게 마음에 여운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대사를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주겠습니다. 아들 이름이 준영인가 봐요. 그래서 아들에게 말하는 마지막 대사인데, 준영아, 넌 아빠처럼 살지 마. 네 곁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걸 잊어버리면 아빠처럼 멍청한 짓을 하게 돼. 널 제일 아껴주고 지켜주는 사람을 잊어버리면 모든 걸 잃는다는 거 명심하고, 알았지? 이게 이 마지막 남자 주인공의 후회의 대사였어요. 쓰디 쓴 실패 속에 이런 것을 깨닫지 말고 말씀을 좀 읽어가지고 미리 알았으면 굉장히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가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어디서 좀 익숙한 구절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하나 돼서 서로에게 속할 때 우리의 자손 대대로 번성번영하는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의 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인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 그리고 이미 선택을 해서 가정을 이룬 우리 장년 가족들 모두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법칙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큰 축복을 누리고 이어가는 베델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